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하나님 주시고 부활 생명을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부활 생명으로 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주님 앞에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되시고 또 마침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영생의 온전함을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시작하시고 알파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정말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완성되는 그 오메가가 되는 날까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생명수로 적셔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치고 부러진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64장입니다. 164장입니다. 1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손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장 더 찬송 올려드립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헌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부활 영광을 입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 우리의 떡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의 DNA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제게 너무 큰 감동이 있고 또 감격이 있어서 이것을 주일 부활절 예배 때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번 주 수요일날 새벽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그 운전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앞차 뒷범버에 이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모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무늬의 이 물고기 모양이 오늘 사실 본문에서 이제 그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뜻하는 거였죠. 그 기독교 신앙에 큰 박해가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 당시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모임 장소를 한 군데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과 그 위치를 그렇게 몰래 표시를 해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당시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이 물고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마음에 깊이 각인된 어떤 그런 상징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좋기 2만 명가량이 모여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인 그날에는요,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날이 늦어지고요, 저녁이 되자 모두 심하게 배가 고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픔과 그 당시의 배고픔은 아마도 차원이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냐마는요.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걸어왔고 또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어떤 이 배고픔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픔보다 더 아마 심각한 어떤 그런 배고픔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요, 그 심각한 배고픔의 사람들, 지치고 피곤한 상황들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정말 이 필요,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요, 여기 광야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빨리 이 모임을 해산해서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 광야에서 갑자기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코스타 집회를 이렇게 같이 도왔습니다. 이 코스타 집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늘 이제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때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 700명 정도를 먹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3일 동안 700명을 먹인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 먹이는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만 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여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보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슨 수로 2만 명을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던져본 말씀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됩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반쪽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셔야 믿지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반드시 이 엄청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믿는다. 나는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믿음이 허황되게 보십니까? 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으십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께서 그보다 더 제자들을 신뢰하시고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가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믿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믿으셨습니다. 네가 가서 분명하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가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형편없으니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나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시작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먼저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먼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최선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어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에 왔을 때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2만 불 정도를 들고 처음 이제 캐나다에 왔습니다. 이 돈으로 공부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동안 생활도 하고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생각으로 왔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주 용감하게 저희 부부가 함께 대학의 ESL 과정에 이제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등록해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2,000불 정도가 남더라고요. 2,000불 정도. 정말 2,000불 정도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돌아가면 딱 맞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또 황당한 결정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욕심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캐나다 왔고 또 신학을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요, 돈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영어가 안 됐습니다. 입학 시험을 받긴 봤는데 조건부로 합격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그 ESL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격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 시작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4년 반 만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재정도 능력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딱 이 상황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이 사건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재정, 나의 능력이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5년을 살면서 학교도 마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30년을 여기서 살며 사역하게 되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서 황당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황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내가 명한 일을 시작해라.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믿는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목회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시작하면 하게 하시는 것이 목회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면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또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 33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다음 레슨을 준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집회가 끝나서요, 새벽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배가 흔들렸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고난을 만나서 굉장히 당황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고난이 심할 때, 고난의 정점에서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큰 고난에 정말 처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말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물 위를 걸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베드로가 물 위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물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베드로의 발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의 발을 붙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발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행사를 붙드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대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평소대로 앞으로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또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누구나 앞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믿으시니까 그 한 발 한 발이 기적의 한 발 한 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먼저 믿으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믿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기적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믿으시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포인트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믿으십니다. 주님께서 믿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시고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 선포된 내 말씀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기 전에, 내 믿음이 견고히 자라기 전에 주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먼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진리를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엄청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내가 무리를 걷다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믿음대로 내가 무리를 걷고 있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적은 믿음이 주님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차가운 바람과 파도가 그의 얼굴을 스치자 갑자기 물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자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다. 물이 베드로를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믿음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보는 순간,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로 그렇게 옮겨지는 순간 두려움이 틈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의 발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권능이 멈춰지고 베드로는 바다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믿음을 멈춘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권능을 멈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삶에 두려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믿음은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물속에서 꺼내 주십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가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여기까지 다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거든요. 믿음의 기복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드셔서 일으키시고 같이 배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이 믿음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고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폭삭 가라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적은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믿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발을 붙들고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믿음으로 우리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믿음이 작은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믿음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폭풍이 몰아치는 물 위로 오라 하시면 저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물 위를 가는 그 믿음이 어디 작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엄청난 믿음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두려운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믿음이 세상의 두려운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풍선입니까?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무리를 걸었던 그 대단한 베드로의 믿음이 파도를 보자 어떻게 됩니까?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적은 믿음은 아닙니다.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가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니까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등불이 꺼져가고 그러다가 등불이 꺼져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보면서 그것에 눌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요, 믿음은 그렇게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그 큰 두려움은 우리를 더 짓누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큰 믿음이었는데, 한때는 정말 그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는데, 순간 문제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콕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경고를 하시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왜 성령을 소멸케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그 두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눈앞에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먼저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도 그 상황이 더 크게, 어려운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바람과 파도를 딛고 일어설 큰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주님의 믿음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고정했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두려움과 파도를 보면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는 적은 믿음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두려움에 엄습할 때 두려움에 우겨싸움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물론 주님께도 십자가의 두려움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다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내 발을 붙드시고 내 발이 삶의 두려움과 그 파도에 휩쓸려가고 빠지지 않게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혹시나 그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주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정말 그 말씀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 우리가 바라보면 그쪽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에게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항상 고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믿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을 더 주목하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현실적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 주님의 믿음이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주님의 믿음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엄청난 믿음으로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음의 첫 발을 믿음으로 떼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그렇게 올려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의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정말 누리게 하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